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의 피하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0절 함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간음했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 우리가 그 문화에서 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아울러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공창이 1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게 뭐 요즘 안양선 것처럼 뭐 1차, 2차 뭐 휴식할 때 1차 끝나고 뭐 2차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제사의 순서가 1차가 제사 드리고 나서 2차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걸 자기들은 이제까지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그런데 고린도만 아니라 모든 그 헬라 문화, 그 로마 도시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땠나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똑같은 그 상황이어서 그런데 조금 차이만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을 피하라고 할 때 우상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이는 그 신상들입니다. 그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귀신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왜 우상 숭배가 특히 가증스러운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대단히 싫어하는 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 생활할 때 고린도 그 문화를 잘 모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알면 이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문제되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옛 습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주제대로 공부한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 않나요? 그 자유를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어떤 생각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10장 초반부에 봤지 않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뭐 절하한다든지 뭐 한다고 해도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 가르침들이 있어서 다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중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고린도 성도들 하여금 또 오늘 20세기, 2000년 흐른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의 그 차이점, 보여지는 신상들만 우상이 아니라 다양한 우상의 다양한 면들을 우리라고 성경의 선실세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상에 대해서 여기 바울사도 이왕 지금 뭐라고 했나요? 피하라, 피하라. 그리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끝절에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피하라, 멀리하라. 물론 요한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을 멀리하라고는 의미하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사도는 우상을 피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건 피하고 멀리하는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죠? 음행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했나요? 방법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피하는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으냐면 우상에게 가서 그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는 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우상에 가서 직접 절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절하는 것까지는 양심의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절하진 않았지만 그곳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다. 그래서 바울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게 얼마나 모순인가 잘못된 일인가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다른 게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상은 보여지는 대로 신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수공물, 그거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부처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다 보면 돌탑을 쌓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동네 가면 그 선왕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꼭 어떤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가서 절하고 뭔 경배한다 뭐 그런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잡다한 그러니까 토속적인 신앙들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시간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그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1차적인 것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어떤 대응품을 찾게 될 때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물질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질이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골로새에서 보면 천사를 숭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를 숭배한 건 뭐냐면 그 골로새 지역에는 문화가 어떤 거냐면 천사 숭배하는 것이 그들이 더 경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일반적으로 천사 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천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런 문화에 접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사하면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거다.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골로새 지역에서는 그 천사 숭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우상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 죽은 자 예배하는 건 뭘까요? 시편 한번 볼까요? 106편
28절, 29절. 저희가 또 바알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우상을 향해서 제사드린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그렇죠? 이것은 지금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입장에서는 제사 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거의 다 알고 있으면 그건 강한 그런 죄악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해서 그 음식을 나누는 거. 그럼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그 신에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주의 잔과 떡에 동참,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지만 제사한다고 하는 것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우상숭배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해서 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려움 겪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뭐 그냥 다른 형제들은, 친족들은 뭐 죽은 자에게 그게 우리 선친일 수 있지만 절할 때 저는 뻣뻣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족들 가운데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는 안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중학생이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않고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쌍놈이라고. 뭐 그리고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냐고. 뭐 그런 쪽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서 좀 그분을 만나서 그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들,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참 우리 문화에서는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최고의 어떤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최고의 충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최고의 충성을 해야 하는데 그 다른 어떤 것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충성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다.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않잖아요. 탐심, 과도한 음식,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신상들에게 절언하지 않지만 이 마음은 우리는 자주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탐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마음에 있는 또는 마음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지나쳐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선시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나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이게 커다란 죄다.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중에 손꼽히는 죄다고 알고 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그게 곧 내가 우상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요? 그럼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우상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게 무서운 죄라고는 알고 있지만 참 내 가까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있구나. 가장 큰 우상이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식. 그럼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하시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것에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도 우상이다.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지성인들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접한다고 하면 누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겠나요? 그리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할 때 탐심을 안 갖는 사람 누가 있나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상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빌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지나친 욕망 그걸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이다. 탐심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사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모순이다. 우상숭배 모순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곳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절한다,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성도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지만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제사 드린 사람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을 했는데 그들 생각에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자유다. 그럼 그것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 자체는 대단히 큰 모순이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느닷없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먹고 마시는 잔과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성도들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게 자유라고 써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자유. 이게 죄가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그래 과신한다고 했잖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맨 끝절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냐? 도대체 그 말은 뭔가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받을 거라고 생각지 않느냐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강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롭냐? 하나님이 그런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걸 제한하는 이유가 그게 엄청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걸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럼 너희들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만큼 당당하냐? 그렇게 큰 사람이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넉넉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냐? 그걸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냐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우상숭배가 모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의 잔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의 잔, 떡의 잔에 참여하는데 축복의 잔에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찬에 대해서 제정하실 때 잔을 나눴잖아요. 그런 잔은 1차적으로 잔은 그 유월절 음식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잔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축복의 잔은 마지막 세 번째 잔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나누면서 이걸 너희끼리 나누라. 이건 곧 뭐라고 했어요? 내 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참여한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그분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어떤 거예요? 그분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잔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순이잖아요.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또 그것과 그 귀신의 잔과 떡에 참여한다? 이 모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면 하나 되었으면 또 다른 형제들과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귀신과 하나 되고 귀신과 귀신에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 이방인들과 하나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 모순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 몇 절입니까? 2절에서 14절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 너희들이 지혜가 있잖아. 그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숙고해봐라.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 이게 모순이냐 모순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찬에 만찬해 주는 떡과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에 그분의 희생의 대가로 말하면서 우리에 주어진 모든 복에 정확히 말하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리고 그걸 나누는 형제의 자매들과 하나라고 하는 일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떡에 나누니까. 그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귀신의 잔과 먹고 마시는 함께한다? 겸한다? 겸상한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냐? 그건 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이게 큰 문제구나. 나는 이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과 일치되고 하나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걸 나누는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상임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귀신에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그들과 또 하나 됐다? 그것들과 일치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참여한다는 말은 뭐야? 교제.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 그분과 교제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한 게 뭐예요? 그분과 일치고 하나 되고 또 떡과 잔에 참여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귀신과 귀신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그들이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 된 이와 같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불합리하다. 모순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된다,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일부는 어떻게 했냐면 태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어떤가요? 제물 드린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눴다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지금 바울사도는 여기서 넣었나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제사 주시는 떡과 제사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됐고 그걸 나누는 형제자매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분과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 떡을 그 잔을 나누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몸을 갖고 귀신의 잔과 그들이 나누는 그런 재물을, 그 물질, 그런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심각한 모순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들, 이게 큰 문제구나.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19절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귀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고 사단은 그의 졸개들 귀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반드시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귀신의 왕은 사단이니까.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 그러면 19절 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 그러면 아니 우리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 그 신상 아담이라고 하는 여신상에게 할 때 그들은 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 배후에는 누가 들었나요? 그들이 볼 때 귀신이 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첫째는 그 신이 자기에게 주는 복을 받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쪽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그 귀신, 내가 섬기는 그 신에게 이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쉬운 게 아니라 액땜, 그런 불의한 것들을, 부정적인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귀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조상신에게, 조상에게 하는 거잖아요. 뭐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쉬운 것은 뭐냐면 그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있나요? 그래, 그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문화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아. 그래, 원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지, 사람은 절대 귀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는 어떤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조상 신이라고 하지만 조상이지만 조상의 귀신에게 드리는 거죠. 지금. 마치 서양에서는 이 고린도에서는 아담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신이지만 실상 그 신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게 동참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참여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그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보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나 여기 뭐라고 했나요? 두 부의 마음 가운데 누가 그들을 지배했다고? 사탄이.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일종의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뭔가요? 탐심이라고. 물질을 조금 전부 안 드리고 일부를 드리고 전부 드렸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작당을 했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뭐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 부부는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 활짝 열어놨나요? 귀신이, 사단에게 열어놨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분을 보고 사단이 내 마음에 어떻게 가득하냐고 했냐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외에,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할 때 그 배경에는 우리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요? 실상 영적인 의미에서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악령들이 지배하고. 그래서 그것은 곧 무엇과 같다고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 같다. 이 점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귀신과 접할 수 있나? 귀신을 어떻게 섬기나요? 귀신과 짝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첫 번째, 우상 숭배는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귀신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일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여기 평가 뭐라고 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다. 하나님 아닌 자가 누군가요?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뭘까? 하나님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 가운데 그렇게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마. 어떤 것도 세워서 합니다. 어떤 비판하기 위한 것보다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캐톨릭 가면 많은 성상들이 있습니다. 성상들, 성인들, 그렇죠? 그 성상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뭐 안드레단지 뭐라든지 수도 없이 막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제시하는 겁니다. 드러나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신상은 누군가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냐. 말도 안 되지.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는가요? 마리아도 뭐랬어요? 나도 주를 기다린다. 나의 구주를 기다린다. 그것도 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딱 들어가면 우상이 널려 있는 거야. 그리고 수많은 성화들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냐면 종교심을 불러일으켜 경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대단히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성상들도 있고 수많은 그림들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을지 모르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은연중에 바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 연약해요. 어떤 면에서 연약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한 겁니다. 최고의 우상은 누구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결론은 있어요.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귀신에게 하는 일을 어떻게 동참하겠냐? 그렇죠? 절대로 함께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절에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이 말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결과가 무서운 일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냐? 그렇게 강한 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이 바울사도 이 표현을 한 모습에서 다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노여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함으로 말해서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함으로 말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무서운 일인데. 그렇죠? 질투를 일으키게 할 때 결과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는 표현을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서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잘못을 범하겠구나. 하나님으로 질투를 일으키게 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니까. 근데 자기들은 자유가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 가서 직접 절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들이 드린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함께 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 그런 자유 정도는 있지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어떤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합니다. 전에 그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 가면 뭐가 있냐면, 광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좀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꽉 뭐가 있냐면, 돌을 쌓아놓고 있어요. 돌을 갖다, 주변에 있는 돌을 갖다 하나씩.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지 않나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돌 타업 쌓는다, 돌 하나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바닷가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가파도 가면 특히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장난으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내가 거기에 뭔가 한다는 의미를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돌을 쌓아놓은 데다 하나 조그만한 걸 올려놓고 떨어지면 무너지면 또 다시 쌓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우상숭배 하나의 표현이라. 절대 그런 거 해서 안 돼. 그래서 가장 멀리 하라. 그런 것을 접하면 안 돼. 그래서 처음 가보니까 그런 큰 돌무대에 있어갖고, 거기 여러 금줄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박수영이가 그랬습니다. 이게 몽골 문화인데, 여기 와서 계속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곳에 와서 그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와서 그렇게 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 때 문제가 뭐냐면 항상 돌을 갖다 얹으면서. 그리고 돌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건 접하지 맙시다. 그냥 갑시다. 이게 문화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괜찮지만 이건 이런 문화는 우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새로운 문화, 새로운 거니까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멀리 하는 게 괜찮다. 가자. 제가 제일 어른이니까 가자고 하니까 되겠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려와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그런 걸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현혹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그럼 멀리 하라고 하지 않아. 피하라고 하지 않나. 멀리 하라고 하고 피하라고 우리는 피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 거기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어떤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 꼭 그 좋은 산에는 뭘 통과해야죠? 절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걸 가지 않으려고 해요. 벽길을 가요. 저번에 문화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문화재지만 우리에게서는 문화재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신상들의 일종이에요. 사람의 수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정말 그런 것 우리는 조심해요. 사소한 것 같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 바울사도 뭐래? 그것 자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길지 모르지만 나도 무언적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섬기고 어떤 것을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심코 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뭔가요? 우상을 피하라. 요한사도는 뭐라고요? 멀리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아예 그런 것을 접근 자체를 금지해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자적인 면은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 탐심이랄지 좀 전에 했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공급하시는 다른 어떤 것을 누구에게나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과 다른 것에 더 충성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가요? 그것들이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는 피해야 돼. 그것도 보이는 우상도 피하고 멀리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어떻게 멀리하고 피하고. 바울사도 이야기. 왜 그러냐? 결론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대해서 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절대 그것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키 가장 가까이 있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피하고 멀리하는 일입니다. 탐심 문제도 그렇고 뭐 다른 하나님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들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우상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기에는 그 무서운 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피하고 멀리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접하지 마십시오. 그래 농담 삼아서라도 재미 삼아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있을 때 현자매들하고 같이 갈 때도 뭐 등산한다 할 때 꼭 그런 접근 자체를 안 해요. 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거기에 문화재 있잖아요. 아니 문화재가 내게 무슨 의미가 주냐고.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대단히 배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보면 괜찮잖아요. 그럼 보면 어때요? 은연중에 뭐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하면 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각합시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가 가장 가까이 있다. 쉽게 빠질 수 있다. 그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게 빠져갈 수 있는 게 이 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죄가 나쁘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각심을 갖고 경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멸망받는 쪽에 가지는 않겠지만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1장에 보면 물론 거기 본문에서는 떡과 잔에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질투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가장 크게 질투하죠. 이 죄가 가까이 있다. 정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하고 정말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선용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23절에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한번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